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복하면서 삶을 입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 안에 닿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모두가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점차 지쳐가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박준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질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방역 지침이 하루라도 빨리 완화되어져야 여러분들이 학교에도 가고 또 함께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을 텐데 벌써 11월의 절반이나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중고등학생 때는 한참 이제 성장기여서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 생김새나 또 어떤 체형이 가장 많이 바뀔 때인데 이러다가 여러분들 얼굴 잊으면 어떡하나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제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길에서 만날 때 혹시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좀 있어요. 그나마 이제 지금 찬양팀 친구들은 몇 주 전부터 샬롬관에서 찬양을 이제 영상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서 괜찮은데 나중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작년에 기억하나요? 그때처럼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름이 뭐고 또 어느 학교 몇 학년인지 뭐 그렇게 자기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설령 그런 어색한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당황하지 말고 그래도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축구 좋아하나요? 축구? 뭐 남학생들이야 당연히 좋아할 것 같고 여학생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설령 좋아하지 않더라도 세계 유명한 선수들은 잘 알 거예요. 뭐 호날두나 뭐 메시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뭐 손흥민 같은 선수들은 잘 알겠죠.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 중에서 굉장한 이 유망주로 손꼽히고 있고 또 개인기도 굉장히 뛰어난데 최근에 팀을 이적한 선수가 있어요. 황 씨는 아니고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힌트를 준다면 발렌시아라는 팀에 있다가 마요르카라는 구단으로 옮긴 선수죠. 맞아요. 바로 이강인 선수예요. 그 선수가 팀을 이적한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니고 또 동료 선수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였냐면은 발렌시아의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이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하면은 유망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선수로 선발이든 아니면은 뭐 교체 선수든 잘 기용하지 않았던 거죠. 무한한 가능성 있는 선수로 이제 한 몸의 관심을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정작 팀에서는 경기에 내보내지 않으니까 이제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팀으로 이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자리만 차지하고 할 일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야 뭐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에 그런 대우를 받는다면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스포츠에서 이렇게 훌륭한 실력이 있어도 감독의 의지에 따라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러한 일들은 일반 어떤 뭐 세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사회에서는 좀 더 무섭고 더 매정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정말 무능력해서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뭐 직장 상사에게 밉보이는 그런 행위, 정말 일은 잘하는데, 일은 열심히 잘하는데 뭐 이렇게 아이 상무님 뭐 부장님 하면서 이렇게 아부를 떤다든지 뭐 이런 그런 것을 잘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밉보이는 바른 말하고 막 이런 것들, 편을 봐주지 않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밉보이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기업의 재정 상태가 뭐 코로나라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뭐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월급을 많이 받는 직원들을 이제 먼저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자원에서 퇴직하도록 권유하는 이제 명예퇴직 이런 것을 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그냥 일하던 책상을 치우기도 해요. 예. 다음날 출근했는데 어제까지 내가 사용하던 그런 책상이나 뭐 집기나 뭐 어떤 필기도구들이 뭐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예 그렇게 사라지고 없거나, 아니면 전혀 이상한 곳에 막 화장실 옆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밖에 문 밖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다 늙은 나이에 뭐 50 뭐 이렇게 뭐 40대 후반 50 뭐 이렇게 됐는데 그동안 전혀 해보지 않았던 일들, 그런 것을 시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계속 사무실 안에서만 근무했었는데 뭐 기획팀이든 뭐 총무팀이든 뭐 인사팀이든 뭐 그렇게 사무실 안에서만 근무를 했었는데 뭐 갑자기 뭐 영업직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재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을 이제 하라고 시키면은 이제 굉장히 난감한 거죠. 그럼 그 얘기는 이제 나가라는 뜻이나 다름없는 거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회 진출하면 겪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도 다 때려치우고 싶다가도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때문에 꾹 참고 일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장면이에요. 하루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야, 내가 너를 성별했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임했다,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 저는 어려서 사람들 앞에 서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대화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시나요? 예레미야가 예의상 거절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저러나?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자, 이 말씀의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당시 시기적으로 어떠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진즉의 역사가 끝났고 남유다 역시 멸망을 향해서 가는 도중이었어요. 물론 예레미야가 처음 활동했을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때 지금 1장 상황에서는 요시야 왕, 당시의 요시야 왕이 이제 한참 나라를 다스리던 때인데, 요시야 왕이 한참 종교개혁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좋았던 때였어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아래에서는 애굽이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바벨론 찍어 내리고 좌우 주변에서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뭐 여러 나라들이 뭐 에돔, 모압, 암몬 뭐 이런 여러 두로와 시돈 뭐 이런 여러 주변 국가들이, 크고 작은 국가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남유다, 유다 족속의 선지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아마 예레미야가 순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진로는 어차피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1장 1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이제 그 예레미야가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레미야의 이후 진로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뭐 제사장으로 뭐 세워져서 일을 하든 뭐 선지자로 세워져서 일을 하든 뭐 어차피 그러니까 뭐 선교사냐 뭐 목회자냐 뭐 이런 차이일 뿐이니까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겠죠.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30살부터 성소에서 일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에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이 시기는 20대 초반 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정식적으로 일하려면은 10년 정도가 더 흘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때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 관련 수업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뭐 지금 오늘날로 치자면은 신학교 가서 이제 신학 공부도 하고 또 신대원 가서 이제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한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그러면서 한 30살쯤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건데 20살 때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의 말을 이렇게 선지자로 활동하게 된다면 쟤 까부네, 쟤 건방진데 선지자라고 저렇게 뭐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어디 머리 피전마른 것이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같은 유대의 사람들도 이 20대 초반에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에 대해 이 세움받은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우습게 볼 확률이 좀 높은데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야. 야, 네가 무슨 선지자야? 허이구 하면서 이렇게 그런 조롱을 당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열방의 선지자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상황과 수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말하고 있는 어떤 겸손한 그런 반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선지자는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지자들을 이제 무슨 로봇이나 기계처럼 AI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뭐 명령을 입력해서 삐리삐리 하면서 뭐 말하는 그렇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가 등장하기 시작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겠죠. 야, 아니 이것들이 하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벌 내리시고 뭐 심판하시고 뭐 징계를 주시고 그러시느냐? 그렇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매번 그렇게 했다가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한 명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얼렸다가 달랬다가 뭐 꾸중도 했다가 이렇게 밀고 당기기 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말이 좋아서 경고의 메시지지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기근이 임할 것이다. 너에게 어떤 전염병이 돌 것이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을 했어요. 자, 그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것입니다. 뭐 이런. 자, 여러분 같으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어떤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희망적인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그게 들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선지자들은 활동하는 것이 더더욱 쉽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두려움이 앞서서 내가 그렇게 했다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뭐 돌에 맞거나 이렇게 그러면은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선뜻 순종의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에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직 어려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네가 무슨 어려, 20살이나 먹었는데,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강력한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함께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해야 할 말이나 행동 강령을 주신 다음에 알아서 하도록 방관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이렇게 지시했지,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이렇게 뭐 다 주시고 나서 야,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수고해 하면서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친히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어떤 위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능히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죠. 자, 만약에 어떠한 누군가의 말이나 또는 뭐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내가 당할 위험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어지간한 신뢰관계가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실현하지 않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바 모든 것을 충분히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말씀과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우리가 놀고 먹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열심히 내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 밥벌이 해야 돼, 어디 그냥 놀고 먹으려고 그래,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구원 시켜줬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일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특별히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때로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과 어려움이 발생하게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다, 난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아니란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또 후퇴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르심에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놀라운 상급을 받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군사로 그렇게 삼아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긴 이 코로나 방역 조치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열심히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한 손길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과 손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임받고 헌신하는 우리 중고등학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고 사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며 통역사심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또한 그 일을 감당하고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또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로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